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고넬료라는 로마 군인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습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첫 번째 이방인이 세례를 받았고 성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고넬료가 첫 번째 성령을 받은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방인 중에서 왜 이 사람을 첫 번째 예수 믿는 사람으로 세우셨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 당시에는 헬라파 유대인 그리고 히브리파 유대인들, 이런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급속도로 복음이 증거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 이방인 중에 이 사람을 시작으로 이방의 그 복음 사역을 시작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왜 하필이면 이 사람을 시작하셨을까? 사도행전 10장 2절에 보면 이 사람이 누군가가 나오는데, 그는 경건한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요,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예? 이방인에 불구하고 유대 종교를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예.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했고 또 백성을 또 많이 구제했고요, 기도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에요. 이방인인데 유대 종교를 믿은 것도 참 희한하죠,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의 행동이 22절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자 고넬료는 의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이 인정한 의인이에요. 유대인들이 인정한 의인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유대 온 족속이 그를 칭찬합니다. 그렇죠? 그를 칭찬해요. 그러니까 이 요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 예수 믿는 이방인이 되려면 이 요소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그 유대인들을 핍박하는 로마 군인, 그렇죠? 하나님을 무시하던 로마 군인이 갑자기 성령을 받고 예수를 믿게 되잖아요. 그게 첫 번째로 예수 믿은 사람이냐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유대인들은 그걸 바라보면서 기독교를 뭐라고 이제는 생각하게 됩니까? 아, 이방인을 위한 종교다. 이렇게 그냥 자기들 스스로가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런 고정관념을 갖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복음에 불필요한 그런 잘못된 고정관념을 심겨주고 싶지 않으셨어요. 분명히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증거돼야 되는데, 그 이방인에게 복음이 증거될 때 제대로 스무스하게 그 복음이 증거하기 위해서는 이방인이면서도 유대교를 믿는,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중간 정도의 브릿지 역할을 할 수 있는 이 사람을 예수 믿게 하신 거죠. 그렇죠? 왜요? 그래야 사람들이 잘못된 고정관념을 안 가지니까. 그래야 복음이 스무스하게 이방인에게도 전파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도 이 복음 증거를 위해서 이 고정관념을 한번 생각하고 일들을 진행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고정관념이 참 무섭거든요. 내가 무엇을 한번 생각하면 이거 바뀌기가 진짜로 힘들어요. 정말로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 할 일은 또 뭐냐면, 내가 하나님 나라와 부흥과 나의 영적인 신앙생활을 위해서 깨뜨려야 될 고정관념이 뭐지? 하는 이런 생각을 좀 우리는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우리의 신앙에 영향을 주거든요, 그 고정관념이.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면요, 깨뜨려야 될 잘못된 고정관념들이에요. 깨뜨려야 될 잘못된 고정관념들이 뭘까? 보통 고정관념이라는 건 뭐냐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래야만 해라는 게 고정관념이에요. 그래서 고정관념이란 심리학에서 쓰는 용어인데요, 어떤 집단을 어떤 것으로 범주화하려는 시도인 거예요. 한국말 되게 어려워요. 사전에 찾으니까 이게 되게 어려워요. 저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는데, 하여튼 한국말 잘하는 여러분들은 알아들으실 것 같아서 제가 얘기를 한 건데,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어떤 이런 종류의 사람을 보면 이 사람은 이럴 거야, 이 나라 사람은 이럴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고정관념이에요. 근데 이게 어떤 무리를 바라보면서
갖는 것도 고정관념이지만 내가 갖고 있는 고정관념도 있어요. 내 경험에 의해서 내 스스로가 갖고 있는 흔들리지 않는 어떤 판단의 기준도 고정관념이라고 해요. 그런데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런 것들이 깨져야만 우리가 변화되거든요. 변화돼요. 그래서 오늘 고정관념이 깨어진 사람들의 모습을 좀 보면서 우리를 돌아보려고 하는데요. 첫째로 예수 믿기 전 고넬료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2절에 보니까 이 사람은 경건해요.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요,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 사람 삶 자체가 고정관념을 깬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 군인이에요. 군복을 입고 다녀요. 유대인들을 핍박하는 사람, 원래는 핍박하러 온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을 믿어요. 유대인들을 구제합니다. 기도도 열심히 해요. 그렇죠? 절대로 그럴 것 같지 않은 사람인데 고넬료는 그렇게 살아요. 이 고넬료의 특징은 뭐냐면요, 자기 스스로가 어떤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고정 개념을 파괴하면서 제대로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고넬료예요. 저는 성경에는 이 사람에 대해서 자세히 나오진 않지만 이 사람을 생각하면서 이 사람의 삶을, 스토리를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어요. 제가 그 시대에 이 사람이었으면 이렇게 살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이 사람은요, AD 40년경에 지중해 연안에 위치한 유대 나라의 가이사라는 곳에 이사를 옵니다. 이 사람은 백부장이에요. 백부장은 뭐냐면 100명의 부하를 거느린, 한국으로 말하면 대대장인가요? 그런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로마는요 약 32개의 부대를 거느리고 있는데 각 부대마다 3명에서 6명의 백부장을 소유하고 있어요. 근데 한 부대가 이 가이사라는 곳으로 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러 오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 한국이 일본 밑에 있을 때 일본이 한 군대를 보내는 거랑 똑같아요. 군대를 보낸 거예요. 군대를 보내요. 근데 이 백부장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니라 로마의 순수 혈통만이 백부장이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집안 사람이에요. 좋은 집안 사람. 그리고 또 그에게 관사도 주어지고요. 그러니까 다른 백부장들과 함께 관사에서 지내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왜 왔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폭동이 하도 많이 하니까 폭동을 진압하러 온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로마 총독을 호위하러 거기에 온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아마 이제 유대에 처음 와서 이렇게 지켜볼 거 아니에요. 보통 우리도 어느 나라 가면 이 나라가 어떤 나라지 하고 지켜보잖아요. 지켜보면서 이 사람은 분명히 유대인들이 참 독특한 점을 발견했을 거예요. 그게 뭐냐면 유대인들은, 다른 나라들은 여러 신을 섬기는데 유대인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겨요. 그러니까 궁금했을 거예요. 저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누굴까? 그런데 저들의 삶을 보면 신상도 없어요. 다른 신들은 다 신상이 있는데 신상도 없어. 하나님 누구지? 근데 이들은 안식이 되면 모든 일을 중단하고 다 예배하러 가요. 안식일에는. 그러니까 동네가 썰렁한 거예요. 안식이 되면. 이 나라는 또 이건 뭐지? 그렇지 않아요? 그럼 예배 드리는 걸 이렇게 보니까 예배 회당 안에서 모세의 율법을 낭독하고, 그리고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요. 열심히 기도해. 그리고 그들의 식습관을 보니까 안 먹는 게 되게 많아요. 안 먹는 게 되게 많아. 예? 그리고 남자애들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또 할례도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미개하게 보였을지도 몰라요. 무식하게 보였을지도 몰라요. 깐난 애들한테 왜 저러지? 근데 이런 모든 독특한 변을 다 보면서 이 사람이 결정한 게 뭐냐면, 다른 로마 군인들이 결정하지 않은 이 사람이 결정한 뭐냐면, 난 저 하나님을 믿어야지 라고 결정을 한 거예요. 배경이 전혀 믿을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을 믿기로 결정한 거죠. 그렇죠? 모르겠어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당신 할례 받아야 돼라고 얘기했는지 모르겠어요. 할례는 안 받았을 것 같은데, 다 커가지고 하여튼 그게 딜레마였을지도 몰라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먹는 습관도 바뀌어야 되고, 이제는 안식일날 일을 하면 안 돼. 이 사람의 상사들이 있을 텐데
이제 핍박이 시작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 사람은 이제는 본인은 할례는 안 받아도 본인은 그럼 내가 뭐 할 수 있을까 해보니까 구제는 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아나 과부는 구제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기 돈으로 구제하는 거예요. 자기 돈으로 구제하는 거죠.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이방인이 하나님을 믿는 게 쉽지가 않아요. 보세요. 자기 친구들, 다른 장교들도 뭐라 그럴 거예요. 너 여기 와가지고 너 왜 저들의 종교를 믿고 있느냐? 저들의 종교를 믿고 있냐? 핍박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자기 상사들도 너 안식일날 일해야 되는데 너 지금 뭐 하고 있냐? 일 못 하겠다고? 그게 말이 되냐?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핍박받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남들이 하지 않는 일, 어떤 고정관념 속에 있는 사람들 속에서 그것을 벗어나는 건요, 핍박받는 일이기도 해요. 고통 속에 들어가요. 아마 자기 식구들도 그런 얘기 했을 거예요. 아니 당신의 봉급이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그 돈 가지고 퍼가지고 고아나 과부를 나눠주는 게 말이 되냐고. 지금 그것도 우리 민족, 로마 사람도 아니고 유대인들을 당신이 퍼주는 게 말이 안 되냐고. 그렇게 핍박받았을지도 몰라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은 느껴요. 이게 거지들을 도와주면요 꼭 그 집 앞으로 이제 몰려요. 그러니까 아내나 애들이 그럴까요? 아빠가 이래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우리 집 앞에 진치고 있는 거 아니냐고. 네? 이분도 고민했을지 몰라요. 왜냐하면 남들이 하지 않는 어떤 고정관념 속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힘든 일을 택한 거니까 잘 알지도 못하지, 하나님이 경험되어지지도 않죠. 내가 지금 미친 짓을 하고 있는 게 아닐까? 예? 회당에, 이 로마 군인이 회당에 들어가면 이상한 눈초리로 쳐다볼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시선이 집중되죠. 예. 식구들한테도 힘들고, 예. 모든 것이 서포트가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세상의 고정관념을 깨고 하나님을 믿기로 결정을 하죠. 결정을 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사람을 좋아하세요. 이런 사람을 귀하게 여기세요. 우리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고 천사를 고넬료에게 보내시잖아요. 고넬료는 진리가 뭔지 하나님이 뭔지 예수님도 알지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기억하시고 그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베드로를 청하도록 하죠. 베드로를 청하도록 해요. 네. 그게 10장 22절에 보면은, 뒷부분에 보면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베드로가 어디 있는지를 알려주시면서 청하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또 그 말대로, 천사의 말대로 베드로를 청해 와요. 저희 집에 오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사람이 진리의 길에 서도록, 제대로 신앙생활하도록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고 이 사람을 이제는 바꾸시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이처럼 고정관념을 깨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들이 있어요. 주시는 축복들. 저는 고넬료가 이런 축복들을 받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자세히는 나오지 않지만 아마 고넬료가 다스리는 디스트릭은 유대인들이 말썽을 안 피웠을 거예요. 사이가 좋으니까. 그리고 고넬료는 분명히 이걸 체험했을 거예요. 남을 돕는데 하나님이 자기 집을 채워주시는 것을 체험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꾸준히 구제 활동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천사를 만나는 그런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되죠. 그렇죠? 그리고 이방인 최초로 성령을 받은 사람이 돼요. 그리고 그의 온 가족이, 자기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구원함을 얻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고넬료가 사람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고정관념을 뛰어넘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할 때 이런 축복을 받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물론 오랜 시간이 걸렸을 거예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을 거예요. 처음에 가족들이 예수 믿고 싶었을까요? 처음에 가족들이 자기 아버지를 이해했을까요? 그러나 그 아버지의 삶 속에 있어서 그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온 가족이 바뀌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인내와 이런 시간 속에서 결국에는 그 하나님의 축복 속에 들어가는 그 고넬료. 여러분들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해요. 우리는 왜 기도 많이 안 합니까? 어떤 고정관념이 있지 않으세요? 보통 기도 많이 안 한 분들의 고정관념은 나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 잘 안 하죠. 이런 기도 안 해요.
여러분들 왜 우리는 다른 사람을 많이 구제하거나 도우려고 하지 않습니까? 나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무슨, 이런 고정관념 속에 있으면 남을 도울 수가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깨뜨려야 될 그런 고정관념이 뭔가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그걸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그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제가 시간 때문에 할까 말까 하는 얘기가 하나 있는데, 한 스토리예요. 시간을 보니까 해도 될 것 같아요. 제가 지난 주 중에 유튜브에서 어느 노란무 있죠, 노란무 공장을 하는 오장로님이라는 분의 간증을 이렇게 봤거든요. 들었는데, 이분은 원래 시골교회 다녔는데 이제 서울에 와서 일을 하려고 서울로 이사를 온 거예요. 근데 바로 가까운 교회를 가려고 갔더니 8명 모이는데 개척교회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기도하면서, 하나님, 시골교회가 이거보다 큽니다, 주님. 제가 여기를 다녀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딴 교회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 자꾸 이 교회를 다니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를 다녔는데 일한 사람이 없으니까 목사님이 회계 집사를 시킨 거예요. 그리고 좀 교회가 크니까 목사님이 교회 건축을 해야 되겠다고 건축위원장을 시킨 거예요. 근데 이분이 건축위원장을 해서 이제 조그만 사업을 하면서 건축위원장을 해서 이제 교회를 짓고 있는데 3번 사기 당했대요. 3번 사기를 당하고 나니까 2억 원이 자기가 빚진 거예요, 본인이. 그래서 그 2억 원 때문에 본인이 하던 사업도 망하고 이제는 교회를 하다가 망한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무슨 일을 할까 하는데 자기는 재주도 없고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그래서 그래, 사찰 집사나 하자. 그래서 이제 본인이 사찰 집사 할 때를 찾아보는데 하나님이 허락을 안 하시는 거예요. 아무 교회도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같은 교회에 성도님 한 분이 이 단무지 공장을 2개를 갖고 있는데 2개를 하니까 너무 정신이 없고 잘 되지도 않고 그러니까 하나를 맡아서 하실래요? 하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할 일도 없는데 하나님이 주신 거다 해서 단무지 공장 하나를 이제 본인이 하고 이제 빚은 벌어서 갖기로 하고 단무지 공장을 시작하는데, 이 단무지 공장이 대박을 친 거예요. 왜냐면 이분이 신앙이 있으니까 정말 깨끗하게, 정말 이 그 올가닉 그 무로 하는데 IMF가 터지고 막 단무지 공장인데 문 닫는데 거기다가 신문사 하나가 이 단무지가 얼마나 지저분하게 만드는지를 이렇게 뉴스로 때린 거예요. 그러니까 단무지들을 아무도 안 먹는 거예요. 근데 이분 공장만 신문에 났어요. 깨끗하게 하는 공장이라고. 그러니까 모든 김밥 만드는 사람들이 이분 단무지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박을 친 거예요, 이분이. 원래는 사찰 집사님 하시려고 하던 분이 대박을 치셨는데, 하여튼 굉장히 길어요. 간증이 한 50분 돼요. 50분 하는데 2014년에 이분이 간증했으니까 몰라요, 지금은 망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2014년도에 그 간증에, 왜냐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이 물질이라는 게 그래요. 정말 하나님 부어주시려면 엄청 부어주시지만 우리가 똑바로 못 쓰면요 언제 망했는지 몰라요. 이제 이게 물질이기 때문에 그런 게 있는데, 이분은 2014년도에 100억 원을 단무지를 판대요. 100억 원을 단무지만. 그러니까 이분이 직접 단무지를 재배하는데요, 그러니까 물을 재배하는 거죠, 단무지를 재배하는 게 아니라. 근데 제가 이분을 이렇게 보면서 설교 좀 해서 이런 생각을 해요. 남들이 가지 않는 그 길. 예? 하나님이 이 교회 다니라 그래서 개척교회 다니고, 회계집사 하니까 회계집사하고, 알지도 못하는데 건축위원장하고, 빚 2억 원이나 지고, 남들이 가지 않는 그 길을 그냥 주님 사랑해서 갔는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잊지 않으시고 이렇게 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시구나. 물론 시간이 관건이죠. 그렇죠? 하나님 시간 속에서 참 고생도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잊지 않으시고 남들이 걷지 않는 그 길을 과감하게 고정관념을 깨뜨리고 주님 원하시는 그 길을 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채워주시는구나를 보게 되는 거죠. 그죠? 두 번째로 우리가 볼 사람은 베드로가 가진 고정관념이에요. 이 예수님의 제자가 어부인데요, 이 사람이 은근히 유대인이에요. 완전 유대인 정통파예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먹지 말라는 건 절대로 안 먹는 사람이에요. 먹지 말라는 건 절대로 안 먹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의 그 고정관념을 깨뜨려야만 이방인이 전도를 할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이면서도 수제자이면서도 이방인에게는 복음 전하면 안 되라는 이런 강한 고정관념이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 분명히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복음을 증거하려는데 이 사람 생각에는 땅끝에 있는 유대인에게 복음 전해야 된다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어이없게도. 그러니까 철저하게 유대인만 사랑하는 이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을 바꾸려니까 정말 힘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세 가지를 사용하세요. 하나만 갖고도 안 돼요. 그래서 천사를 사용하시고요. 둘째는 환상을 3번이나 보여주시고요. 셋째는 성령님의 말씀까지 해주세요. 이러니까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믿는 성도들이 은근히 고집이 세요. 진짜 이 어떤 고정관념 속에서 틀에 박히면요, 바꾸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보세요, 고넬료는요 얼마나 쉬워요. 그냥 남들이 안 하는 길을 그렇게 쉽게 걸어가는데, 이 베드로는 하나님이 애를 쓰시는 거예요. 애를. 근데 가브리엘 천사를 만나다라는 책에 보면 롤랜드 버기라는 목사님 그런 얘기예요. 성령님은 다양한 매개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의 그 고정관념을 깨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쩔 때는 어떤 사람의 말을 통해서, 어떤 환경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아니면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지금도 성령님은 우리의 고정관념을 깨기 위해서 지금도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못 알아듣는 거죠. 우리가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설교를 들으면서 고민해 보셔야 돼요. 내가 갖고 있는 고민, 이 깨뜨려야 될 고민, 고정관념이 뭘까?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필요한 건데 깨뜨려야 될 것이 뭔가를 생각해야 돼요. 베드로는요, 이방인에게는 복음 증거하는 게 아니야 라는 이 고정관념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뭘 깨뜨리냐면, 베드로가 절대로 안 먹는 걸 꿈에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먹지 말란 거, 레위기에 보면 먹지 말란 게 쫙 있잖아요. 그걸 환상 속에서 12시에, 낮 12시에 기도하는데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 보여주세요. 이렇게 그런 이상한 짐승들 다 이렇게 보여주셔서 먹어라. 그러니까 안 먹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두 번째 뭐라고 하시냐면, 야, 내가 깨끗하다는데 네가 뭔데 먹어.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얘기하세요. 이거를 3번이나 하나님께서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환상을 보고 도대체 이 환상이 뭐지? 라고 하고 있는데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고민하는 거예요. 이 환상이나 이게 연관이 되나?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라는 얘기구나 하면서 성령님이 또 얘기하세요. 성령님이 사도행전 10장 19절에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2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냈느니라. 가서 복음 증거하라는 거예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성령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시니까 드디어 베드로가 갖고 있는 고정 개념, 잘못된 고정관념, 이방인에게는 복음 증거가 아니라는 이 생각을 뒤집어서 바꿔주시는 거죠. 베드로가 깨진 거예요. 베드로의 그 고정관념이 깨진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에게 있어서 깨져야 될 그 고정관념이 뭘까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복음 증거를 위해서 분명히 깨져야 될 것이 있거든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은요, 이렇게 복음을 전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핍박이 무서워서 복음을 안 전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도 보면요, 초대교회 성도들 순교해도 할 만큼 신앙이 있는 분들이에요. 근데 복음을 안 전해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그게 고정관념이 뭐냐면, 저 사람은 복음 전해도 안 믿을 거야 라는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게 이방인이었어요. 근데 우리도 은근히 그런 게 있는 거 아세요? 저 사람은 복음 안 들을 거야. 근데 디모데전서 2장 4절은 분명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게 원하세요.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절대로 복음이 안 들어갈 수 있는 것 같은 저 인간에게도 복음이 들어갈 거라는 얘기예요.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 하신 거 예전에 들었는데, 이분이 전도를 열심히 하는 목사님이에요. 개척교회 하시니까 열심히 전도해서 사람들을 전도하는데 큰 외삼촌은 절대로 안 믿는 거예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옥은 아마 저 인간을 위해서 준비되어 있을 거라고. 그리고 포기해버렸어요. 복음 전하는 걸 포기해버렸어요. 근데 어느 날 이분이 시골에서 목회를 하다가 서울에서 개척교회를 시작하셨어요. 근데 개척교회 시작하는데 첫날 큰 외삼촌이 예배를 드리러 온 거예요. 그래서 인사차 왔나 보다. 서울에 사니까 인사차 왔나 보다. 근데요,
한 주도 안 빠지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놀란 게 뭐냐면 이 목사님도 놀란 거예요. 이 목사님. 근데 나중에 이분이 소천하시는 그날까지도 끝까지 신실하게 교회 다니시고 그 온 가족이 예수를 믿는 걸 보면서 이 목사님이 생각하기에 뭐냐, 하나님의 이 구원하심은 오묘하다는 거죠.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어요. 신기해요. 그럼 완벽해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어떤 편견이나 이런 고정관념을 버려야 돼요. 저 인간은 안 돼. 아니에요. 하나님은 멋지게 여러분의 생각이 틀린 걸 보여주십니다. 그런 편견을 갖지 마셔야 돼요. 그런 편견을. 그리고 또 이 나랑 다른 사람들을 좀 우리 잘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나는 저런 인간들과는 못 어울려. 아니에요. 어울릴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하실 거예요. 그런 편견을 좀 제발 좀 버리세요. 제발. 네. 이 초대교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만 그런 생각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 다 그런 생각하고 있었어요. 다 전통적인 유대인들이에요. 근데 베드로에게 베드로가 갖고 있는 이 벽을 한번 무너뜨리니까 완전히 그 교인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의 벽이 다 허물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의 벽이 허물어지기 정말 힘들거든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요, 벽이 한번 허물어지면 성령님께서 금세 그것이 하나 되게 하세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보니까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 우리는 하나, 주 안에 우리 하나, 이런 찬양 부르는 거예요. 정말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어깨 동무하면서 이렇게 되는 게 교회가요. 이게 건강한 교회예요. 이게 건강한 교회예요. 나랑 색깔이 틀리더라도, 나랑 말이 틀리더라도, 나랑 문화가 틀리더라도, 나이가 틀리더라도, 신앙의 연륜이 틀리더라도, 네? 잘 살거나 못 살거나 상관없이, 강한 자나 약한 자나 권력 있는 자나 낮은 자나 상관없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못하는 고정관념을 다 우리는 무너뜨려야 돼요. 지금도 성령님은 그 역사를 우리 안에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그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지도 몰라요. 네.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그 십자가를 믿으세요? 나만을 위해서 흘리신 게 아니에요. 내가 싫어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도 흘리셨어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랑 한 식구야. 나의 피로 맺은 한 식구야.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사랑하라고. 그렇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고정개념을 깨뜨려야 돼요.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전도는 우리나라 사람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멀리 해외에 나가는 일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는 수많은 외국인을 많이 보잖아요. 이 땅에서 복음 전파가 훨씬 쉽잖아요. 다른 나라 가면요 불법이에요. 근데 여기는 괜찮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해야 되는 일 아니에요? 못하게 만드는 모든 고정관념을 깨뜨리시고 진행하세요. 이게 하나님께 축복받는 일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세 번째로는 또 고넬료 얘기인데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과정의 고넬료는 또 고정관념을 다 깨뜨려요. 이 사람 진짜 대단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보통 사람은 예수 믿으려면 어떻게 해요? 복음 전하는 사람이 찾아와서 그거 듣고 예수 믿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복음 증거하는 사람을 자기가 데려와요. 자기가 초청하러 가요. 이거부터 고정관념을 깨뜨리는 거예요. 베드로를 모셔와요. 본인이 베드로야 제발, 베드로님이요 제발 와달라고 얘기를 해요. 초청을 해요.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얘기를 듣고는 요빠에서 두어 형제 데리고 이제 요빠 교회에서 두어 형제 데리고 이제 고넬료 찾아가요. 근데 이 고넬료가 대단한 사람이 뭐냐면 10장 24절에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다 모아서 기다리는 거예요. 혼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친척들, 자기 식구들 다, 친구들 다 모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말씀은 혼자만 듣기 아깝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예수 처음 믿는 사람 치고는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이 말씀을 사모하는 게 대단한 거예요. 나 혼자만 들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다 들어야 된다고 다 모아놓은 거예요. 다 모아놓은 거예요. 참 귀한 사람이에요. 귀한 사람. 말씀을 사모하니. 그리고 베드로가 들어오니까 베드로 앞에 엎드려 절을 합니다. 이 사람은 한 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상 숭배한 게 아니에요. 왜 절을 했냐면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이 사람의 행동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참 예수 처음 믿는 사람이 대단한 거 아니에요? 이 정도면 우리의 고정관념을 다 깨뜨리잖아요. 베드로가 오니까 이제 고넬료가 이제 설명을 하죠. 사도행전 10장 30절에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 내 집에서 제9시 기도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우리는 기억하세요. 그리고 고넬료를 만나셨어요. 고넬료에게 이제 이런 얘기하세요. 그 다음 절에 사람을 욥바로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러니까 바닷가 무두장에 시몬의 집이 유숙하니라. 천사를 통해서 베드로를 불러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 순종하고 베드로를 청한 거예요. 33절에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는데 오셨으니 잘하였습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국말 인사하는 거예요. 정말 잘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하나님 앞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 앞에 있다고 얘기 안 해요. 우리 모두는 지금 하나님 앞에 있대.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이 하나님 앞에 있는 것임을 아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요, 모든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상식을 뛰어넘는 사람이에요. 정말 이 말씀을 사모하는 이 사람은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저는 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 만나면 신나는 거예요. 신나는 거예요. 제가 가끔 이렇게 신방을 가잖아요. 신방을 가면 이런 가정이 있어요. 와이프는 식사 준비하고 있고 남편은 앉아 있어요. 이제 제가 이렇게 예배 드린다는데 와이프는 밥 뭔가가 안 되니까. 그럼 저는요, 기분이 이상해요. 난 밥 먹으러 온 게 아니라 말씀 전하러 왔는데 한 사람만 듣네. 근데 거기다가 갑자기 전화 와서 남편이 전화 들고 나가잖아요. 그럼 설교하다가 지금 계속 해야 돼, 말아야 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지금 왜 여기 와 있지? 그렇잖아요. 저 말씀 전하러 온 거예요. 밥 먹으러 온 거 아니에요. 그럼 두 분이 앉아서 들어야죠. 뭐 애들은 제 말을 못 알아듣는다고 해서 안 와도 돼요. 근데 이제 굳이 애들까지 안 치는 분도 귀해요. 근데 말씀 앞에서 우리는 듣고 싶어야 되잖아요. 제가 이렇게 신방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는요, 목사님 모시고 싶어도 신방을 잘 몰라서 저를 못 불렀대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제일 궁금한 게 뭐냐면, 목사님이 신방 오면 제가 목사님한테 뭘 드려야 됩니까? 그러더라고요. 아니에요. 주지 마세요. 주는 거 없어요. 주는 거 없어요. 괜히 여러분한테 저한테 무슨 봉투 주시잖아요. 저는 헷갈려요. 나 주는 건지 교회 갖다 주라는 건지. 예? 주는 거 아니에요. 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귀한 거는 여러분들이 신방 헌금하면 귀해요. 근데 저 주지 마세요. 괜히 저 주면요, 제 돈도 자주 잊어버리는데 괜히 남의 돈까지 잊어버리고 싶지 않아요. 교회다 내세요. 신방 감사하다고 교회다 내시는 거예요. 예? 저 주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언제든지 불러주세요. 네, 주는 거 아니에요, 원래. 그러니까 신방은요,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실까 라는 그 마음으로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제가 가서 그 말씀을 전하러 가는 것이 신방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네. 근데 이제 물론 신방 가면 저는 이제 질문은 많이 할 거예요. 여러분들 가정을 이왕 간 김에 알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내가 전한 이 말씀이 왜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이 말씀을 전하길 원하셨는가를 저도 알고 싶거든요. 예. 그러니까 신방 가면 예배드리기 전에 얘기는 많이 해요. 질문도 많이 하고. 그게 신방이에요. 그게요. 근데 중요한 것은 말씀 앞에서 듣고 싶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라는 이 고넬료의 이 모습이 정말 귀한 거예요. 정말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귀하게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사도행전 10장 45절에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에게 성령 부어주심을 말미암아 놀라는 거죠. 성령님께서 그 가정에 부어주신 거예요. 한 사람에게만이 아니라 47절에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거예요. 베드로, 전하는 베드로 서프라이즈한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너무 사모하니까 주님께서는 이런 역사를 일으키시는 거잖아요. 남들이 생각하지 못한 행동들을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의 말씀을 사모하기 때문에 하는 이 행동 앞에서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있던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해야 되는데 왜 못합니까? 어떤 고정관념 속에 그걸 깨야 되는 것이 우리는 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이 말씀을 결론을 내리죠. 어떤 면에 있어서는요, 이 예수 오래 믿은 베드로가 더 문제예요. 베드로가. 고넬료는요 심플 마인드예요. 해야 되면 하는 거예요. 그냥 주님 원하세요? 그럼 그냥 해. 근데 우리 예수 오래 믿은 사람들은요, 우리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그렇게 많은지, 하면 되는데 또 한쪽에서는 이래서 안 된다라고 또 생각하는 어떤 그런 벽들이 있는 것 같아요. 베드로도 그랬어요. 베드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거 깨는 걸, 예수 오래 믿은 베드로 깨는 게 더 힘드셨던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고정관념은 뭐죠? 저는 설교 준비하면서 내가 갖고 있는 고정관념이 뭘까 이렇게 생각해 봤는데 저도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저는요, 어느 모임에 가면 절대로 일찍 안 가요. 근데 목사가 늦게 가면 안 되니까 항상 5분 전에 가요. 저는 5분 전에. 왜 그런지 아세요? 전 일찍 가면 여기가 아파요. 불편해요. 싫어요. 이제 예배는 우리 교회에서 10분 일찍 오라고 해서 될 수 있으면 목사니까 10분 전에 오려고 하는데 제 스타일은 아니에요. 물론 늦지는 않는데, 근데 왜 그런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저한테는 슬픈 상처들이 좀 있어요. 슬픈 과거가. 예전에 저희 아버님이 우리가 두바이에 살았을 때 사업이 쫄딱 망하셨거든요. 집에 정말 10불이 귀한 때인데 제 생일이라고 우리 어머님이 우리 반 애들이 18명이었는데 18명을 생일이라고 초대한 거예요. 아들 기 살려준다고 18명을 초대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초대해서 6시까지 와서 같이 저녁 먹고 놀자고 제가 이제 초대를 했어요. 18명한테 다. 애들이 온다고 그랬어요. 근데 안 그래도 돈이 없는데 우린 살 집도 없어서 교회에서 살았거든요. 교회에서 살았는데 이제 우리 어머님이 걔네들을 위해서 이만한 데다 잡채를 한 가득 해놓고 이만한 데다가 만두를 한 가득 해놓고 이만한 데다 불고기를 한 가득 해놓고 18명의 고등학생이니까 얼마나 많이 먹겠어요. 해놓고 기다렸는데 한 명도 안 왔어요. 18명이 한 명도 안 온 거예요. 그래서 6시에 초대했는데 안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엄마한테 그래서 엄마, 이 아랍 사람들은 파티를 보통 10시에 하는데 우리가 아마 6시라고 한 걸 시간을 못 본 것 같으니까 10시까지 기다려보자. 근데 10시 됐는데 한 명도 안 왔어요. 아마 늦게 오나 봐. 12시까지 기다렸어요. 근데 저한테는 그 6시간 기다림이요, 우리 엄마 눈치를 얼마나 봤는데요. 제가 이 사회생활을 얼마나 못했으면 친구 한 명도 못 올까, 내 생일에. 걔네들이 뭐 버스를 타고 오는 것도 아니라 각자 자가용 타고 18명이 따로 오는데 한 명도 안 온 거예요. 한 명도 안 온 거예요. 근데 나중에 왜 안 왔나 봤더니 그날 하필이면 레바논 전쟁이 일어났어요. 근데 18명 중에 9명이 레바논 애들이에요. 그럼 나머지 9명은 왔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한 명도 안 왔어요. 제가 그 후로는 외국말 하는 친구는 한 명도 안 사귀었어요. 지금까지도. 전 대학 다니면서도 영어 하는 애는 내 친구가 아니에요. 그래서 대학 다니면서 미국에서 대학 다녔어요. 저 미국 친구 한 명도 없어요. 저 지금 자랑하는 게 아니라 저가 가지고 있는 이 깨야 될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베드로보다도 더해요. 그리고 한국애가 영어 하면 저는 걔랑 대화 안 해요. 저는 꼬박꼬박 걔한테 한국말 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걔 졸업할 때 한국말하고 졸업하게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외국말 하는 사람은 내 친구가 될 수 없다라는 어떤 이런 개념이 제 머릿속에 박혀요. 제가 가만 보니까 저는 한국에 산 것보다 미국에 산 게 2배 이상 살았거든요. 근데 영어는 못하고 한국말만 잘해요. 그게 왜냐하면 미국에 살면서도 죽어도 한국말만 하는 거였어요. 죽어도. 문제죠, 그렇죠? 문제죠. 근데 하여튼 그것도 제가 깨뜨려야 될 그 고정관념이지만, 제가 지난 금요기도회 때 이렇게 뒤에서 이제 좀 파워포인트 조정하니까 뒤에 앉아 있는데 찬양팀은 쫙 서 있는데 한 명 앉아 계셨어요. 한 명. 금요기도회인데 한 명 앉아 계신 거예요. 시작해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보면서 옛날에 저희 아버님 개척교회 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개척교회 때가. 저희 아버님은 이제 개척교회를 하셨는데 저는 음향을 다 조절해 놓고요. 일찍 가서 음향 조절해 놓고
그리고 제가 찬양 인도했으니까 제가 기타 들고 옆에 드럼 키보드도 없어요. 그냥 찬양, 이 기타가 다예요. 근데 이렇게 서 있잖아요. 그러면 문만 이러고 쳐다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와야 뭘 시작을 하잖아요. 두 명은 앉아 계세요. 어머니, 아버지. 근데 옛날 분이셔서 그런지 꼭 따로 앉아. 그러니까 눈치를 이렇게 봐야 돼. 이렇게 시작할까요? 시작할까요? 그리고 이렇게 문을 쳐다봐요. 문을 쳐다봐요. 저희 아버님 교회가 5번 깨졌거든요. 깨진 그 다음날 정말 마음 졸이면서 누가 오실까 하면서 서 있는 그 기분을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앉아서 누구 기다리는 거 싫어해요. 그러니까 누구랑 약속해서 한 사람, 누군지 아는 사람을 기다리는 건 저는 몇 시간도 기다려요. 왜냐면 전화하면 되니까. 근데 누가 올지 모르는 그 기다림은 너무 싫어요. 그냥 어딘가가 아픈 것 같아.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들 저를 잘 보세요. 제가 일찍 오잖아요. 저는 안 앉아 있어요. 쏘다녀요. 앉아 있는 게 싫어요. 그냥 뭐 누구를 기다리는 그런 느낌 자체를 싫어해요. 싫어요. 그러니까 제가 갖고 있는 고정관념이에요. 근데 그건 제가 알아서 깰게요. 그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성령님과 내가 알아서 해야 되는 거고, 제가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고정관념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고집 피우는 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여러분의 영적 부흥을 위해서 2018년 뭐가 깨져야 여러분들 제대로 설 것 같으세요? 네? 성령님 안에서 그것을 깨뜨리는 여러분들이길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영적인 부흥이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예수를 오래 믿은 우리들일수록 우리 스스로가 경험한 어떤 고정관념 속에서 변화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지금도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깨뜨리기 위하여 우리 안에 말씀 주시고 역사하고 계신 것을 보게 하면서 이제는 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변화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이룰 뿐만 아니라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의 영적인 부흥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바뀌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